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 아마 친구 따라 나오신 것 같습니다. 곧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시온 찬양, 중창단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또 예배 시에 찬양팀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이제 8개월이 지났는데 초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이렇게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많이 섬겨 주셨고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을 또 바르샤바에 본의 아니게 나오게 됐을 때 우리 한인교회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갈 데도 없는 난민 아닌 난민의 신세였는데 사랑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난민들이 또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 이 전쟁이 안 끝나지?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방을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오자마자 3개월을 구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폴란드는 3개월 안 줍니다. 그래서 6개월을 겨우겨우 얻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1년 했는데 6개월 하다니 와 선교사님 정말 잘했다고. 왜?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6개월을 한 것을 대해서 막 좋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전쟁은 끝나지 아니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신 선교사님이 막 부러운 거예요. 왜? 또 방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새로 또 방을 구하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조건 1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불안한 거예요. 야, 이 전쟁 금방 끝날 텐데. 그래서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금세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났습니다. 또 안 끝나네. 또 방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을 또 구했습니다. 이제는 끝나겠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폴란드 방세가 장난 아니에요.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 이놈의 전쟁이 없었으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센터에서 베스 푸아트나 돈 안 내고 살 수 있었는데 세상에 전쟁 때문에 이 폴란드 땅에서 이 방시를 비싸게 내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바르샤바에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저 시골 동네에 가는데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1년을 또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 끝나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폴란드 지금 위험하다니까 아시고 있어요? 드론이 가끔 날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요 남쪽 지역의 제수부 같은 공항은 갑자기 폐쇄된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전쟁이 나서 3년 8개월 전에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폴란드 왔는데 폴란드의 오래된 선교사님이 저보고 환영합니다 소리를 안 하고 뭐라 했냐면은 아유 왜 왔냐고 재수 없게. 재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담이죠, 농담. 그걸 왜 그러냐니까 당신은 크림반도에서 23년 동안 선교했는데 러시아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크림반도를 두고 수도 키예프로 옮긴 사람이잖아. 그렇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갔는데 8년 만에 또 전쟁이 났잖아. 그렇습니다. 당신 다시 폴란드 왔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뭐야? 폴란드 당신 때문에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랬죠. 안 그렇다. 폴란드는 나토다, 나토. 그런데 지금 전쟁할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전쟁을 몰고 다니는 사나이가 되어버렸던 것이었다.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은 현실은 불안합니다. 생각을 또 한 번 더 하면은 미래는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 세상은 기쁨과 평강이 없고 늘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그냥 단순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었다. 선교사님은 왜 자꾸 희망이란 말을 쓰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희망이지 왜 땅을 밟고 사니까. 그러나 천국을 생각할 때는 희망이 무슨으로 바뀐다? 희망이 뭐로 바뀐다? 기독교적인 용어 있잖아.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권사님 자기 있네. 예.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른 교회 갔더니 희망을 이야기하니까 세상적인 용어를 왜 쓰느냐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수준이 좀 높으니까 희망과 소망을 막 바꿔 쓰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지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라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소망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야, 이 젊은 분들은 다 받아 적네. 아마 위에서 지시가 있었나? 야, 선생님들이 지시하신 모양인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 받아 적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애끼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해왔잖아요. 그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창립 기념일 날 특별식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기념일이니까. 그래서 부흥회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오시니까 어떻게? 강사님들도 평소에 먹는 음식을 준비하면 안 돼. 어떻게? 특별식을 준비해야 돼.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특별식이 맛있는 건데 만일에 또 그냥 아내 때문에 끌려온 사람처럼 그냥 이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이 논리적으로 좀 나갈 것인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만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돼. 용서하셨는데 또 왜 또 그런 소리 해?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즉시 어떻게? 바로 쌍근총 총을 착 꺼내가지고 바방 쏘아버려야 돼. 그냥 바로 쏘아버려야. 그럼 뭐 바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용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퍼펙트 이해하시죠? 완전히. 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기뻐하십니다. 용서를 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사랑하는 눈빛보다 더 100배 만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나를 사랑하다니 그렇게 쫄지 말고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내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3번 아멘. 두 사람이 아멘 안 하네. 그렇지, 이 놀라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아니, 죄를 지은데도 사랑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give and take야.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또 잘해줄 수 있고,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관계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give and take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못나도 사랑하시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또 살살 하면 하시네. 이게 훈련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삼일체는 또 어디 갔습니까? 삼일체. 다시,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똑똑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기뻐하십니다.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을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저 사람 왜 자꾸 저 시키지? 이렇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진짜 용서함 받았는지. 아니, 아멘 하는 게 다른데, 아멘 다른데. 그잖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말 틀렸어요? 진짜 믿는다면 아멘을 아멘, 아멘, 아멘. 저 사람 언제 저 설교하려고 그러지? 시간 가는데 윷놀이 해야 되는데 윷놀이. 오늘 제가 지금 부담이 큽니다. 2시간 정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특별 명령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추석 명절이라서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머리 나쁜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오늘 알았어요. 설교를 어떻게 알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난 큰일 났네. 2시간 준비해야지 왔는데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알았습니다. 순종해야 다음에 또 불러주실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그런 관심은 없고 사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진실되게 기쁘게 전하려고 합니다.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령 충만하면 길게 갈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진리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후회가 하지 않아요.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옛날에 할 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지금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잘했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많은 소유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구나. 내 자녀들에게 위한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희망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냐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맞이했고 이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지금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 이성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럼 나는 누구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천사보다 낫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우리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년 동안째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지난번에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뉴스를 보면은 기쁜 소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꾸만 전쟁인 뉴스를 들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생각하다가 오늘 현재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지금 원치 않았지만 일들이 자꾸만 상황이 변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실존주의 철학에서 어떤 용어가 있느냐면은 피투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투성이 그 비슷한 말이죠. 피투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투성. 이걸 독일 말로 게버르펜하이트란 말인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 피투성에서 피자는 당하는 거예요. 피 하면 당하는 거, 투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의 존재란 어떤 존재냐면은 내가 던져진 존재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피투라는 말 속에는 피는 어떤 타인에 의한 것이고 투는 던져져 있으니까 내가 던져진 존재. 사람이 태어나는 거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그냥 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냥 던져진 거죠. 사람이 죽는 것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 위에는. 그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내가 원치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라는 말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피투성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투성이에요. 기투성. 따라하십니다. 기투성은 기자가 스스로라면 스스로. 투자는 아까 던져진 거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투는 그냥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던져진 존재고, 기투성은 스스로 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던져진 존재가 기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수동태는 피투성이고 능동태는 기투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은 동물원에 사자새끼가 있어요. 사자새끼는 본래 사자라는 존재는 숲속의 왕이잖아요. 숲속의 왕이 지금 동물원에서 태어났어.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 사자 새끼가 현실적으로는 피투의 사자야. 이해되셨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왕이니까, 숲속의 왕이니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왕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발적으로 왕이 되는 그러한 기투의 존재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아무리 사자 새끼가 동물원에서 스스로 뭔가 살려고 해도 안 돼. 왜?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동물원에서는 어쩌면은 뭔가 자기가 왕처럼 할 수 있겠죠. 동물원 안에서는. 그러나 한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부자가 동물원을 샀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 사자들 새끼까지 다 숲속으로 풀어줬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 그러면 사자는 기투의 사자의 생애에서 어떻게 된다? 피투에서 기투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좀 너무 그러지 마세요. 부자가 동물원을 사서 동물을 방생했을 때 기투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인류에게도 죄의 사슬에서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를 피투의 존재,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기투성의 인생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스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제 배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완전히 기뻐하신다고 분명한 건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믿음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하셨죠?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투성의 인생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냥 던져진 존재, 아이고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수동태로 살면 안 되지, 능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기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투로 살자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투로 살자는, 제가 주장하는 말이 지금 피투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투로 살아야 되는데, 기투로 살려면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모든 인생, 전부의 인생을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나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전부의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믿고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전부의 인생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전부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는 거, 그런 인생을 성경적으로 기투의 인생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반 정도밖에 아멘 안 하시네. 큰일 났네. 지금 갈 길이 먼데 이걸 이해해야 지금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서로 몰라 진짜 복음을 믿는지. 우리 몰라. 내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하더라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기투의 인생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 버린 인생을 기투의 인생.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기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34년 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그 잔재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뭐냐 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투로 사는 게 피투.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나타내면 안 돼. 뭐 조직에서, 자기 어떤 회사나 조직에서 내가 뭐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뭐 자기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창조성 있는 아이디어. 그건 노. 당의 지시에 의해서만 다, 그 디렉터의 지시에 의해서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투야, 피투. 내가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전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뭐 농장에 사과가 열려면은 사과가 요거만해. 이 사과가 좀 크게 만들 수 없을까? 농부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 당의 지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요만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성이 있다 보니까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 사과가 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가서 경험한 것이 그거였어요. 농산물이든 뭐 발전이든 뭐 그런 거 뭐 전부 다 그 조그마한 도시에 전화기를 이렇게 하는 전신 관리국 뭐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막 걸면은 받아가지고 교환이 이쪽으로 연결해 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크냐면요, 이 교회 사이즈보다 더 크더라고. 근데 그때에 한국에서 LG인가 삼성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요거만한 박스만에 이런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와서 개발을 해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집만한 덩치의 전신 전화의 모든 그런 케이블을 요거만한 박스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이런 건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요거만한 박스 하나만 가지고 전화가 다 연결되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또 그것보다 더 발전됐죠. 광 케이블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아, 공산주의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네. 개발 안 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 공산주의는 P2를 그냥 살아가는구나,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P2에 불평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삶 속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은 P2에서 기투로 산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렇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좀 도와달라고 뭐 상점에 가서 뭘 좀 사가지고 오라 그러면 한 개만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 한 병 사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저기 들려가지고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오시고, 좀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오는 길에 어디 들려가 3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냐면, 목사님 한 개씩 하나만 시켜주세요. 복잡한 거야. 왜? 피투로 살았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이 시대가. 이렇게 공산주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저는 것을 오늘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서 기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비움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비움.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비움이에요. 이제 설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큰일 났네, 이제. 자, P2의 인생이 기투로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다른 말로 뭐다? 비움이다. 비움. 할렐루야. 예, 비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을 유식한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따라하시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란 말이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노시스의 비움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케노시스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움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하는데 샘플로 보여주신 이 비움의 영성은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슨 마음이다? 케노시스, 비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스스로를 비웠을까요? 6절 7절의 말씀, 어떻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까 이 비운다 했잖아요. 이 비우는 게 케노시스죠. 비워서 예수님이 뭐로 됐다? 종이 되어버려. 종이 되어가지고 사람하고 같이 되신 거예요. 종이란 관계는 아시죠? 조물주와 창조주와 인간관계가 종의 관계잖아요. 주인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자체도 훌륭한데 또 십자가를 지는데 뭐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야 대단하죠. 예수님이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케노시스,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비움의 결과가 뭘까? 계속 성경을 봅니다.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전 세상에 어떤 이름이라도 그 사람보다는 높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주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그러니까 모든 인생,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폴란드 사람이 구분치 않고 모든 인생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와,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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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인하도록 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뭐가 됐다?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본문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케노시스라는 영성으로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120, 30년 전에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만들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가 이제 다 끝났으면 어떻게?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0세 되면 끝나거든요. 그럼 저는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죄송합니다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외국에서 안 되는 우크라이나 말, 안 되는 러시아 말, 안 되는 영어 쓰면서 고생 얼마나 합니까? 특히 폴란드는 또 말이 또 달라. 폴란드 비슷한데도 달라. 제가 러시아 말로 하거든요. 러시아 말로 설교하니까 폴란드 사람들은요 못 듣는 척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야. 러시아 말 듣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소통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은퇴하면은 어떻게 말 좀 실컷 잘 통하는데, 그 다음에 내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된장국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디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한국에 오신 외국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한국 땅에서 다 죽으신 거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야, 나는 지금 돌아가고 싶은데 이 제대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제대 날짜.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한국을 그렇게 사랑한대요. 우리도 우크라이나 사랑하지. 근데 거기서 죽고 싶지는 않더라고. 근데 나를 파송한 교회는 그럽니다.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윤상수 선교사님을 이제 우크라이나를 보냅니다. 그 땅에서 뼈를 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멘 안 했어요. 뼈를 묻어? 나 돌아올 건데. 그럼 자기 아들을 보내든 자기 딸을 보내지 왜 나를 보냈냐고. 자기 아들은 안 보내면서 나를 보내면서 말이야 뼈를 묻고. 그래서 원웨이 티켓을 사주는 거야, 교회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원웨이 티켓은 라운드 티켓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싸요? 비싸. 안 타봤네. 비싸요. 그런데 원웨이 티켓 비싼데도 불구하고 재정부에서 원웨이 티켓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있어요. 믿음으로 왔는데 선교사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다 묻혀 있더라고. 저는 한국에 가면은 가끔 그곳에 갑니다. 가면은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죽어가지고 묻혀있는 그 베이비 애도 있고, 또 80년을 살아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또 30년 만에 20년 만에 신혼부부가 또 죽은 선교사도 있고, 장티푸스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위생이 안 좋았을 때니까 대부분 젊은 나이에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비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누구 선교사, 한국을 자기 나라보다 사랑했던 누구, 우크라이나를 한국보다 사랑했던 윤상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렇잖아.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케노시스, 비움의 영성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터는 조선의 나라. 지금 우리나라 잘 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막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만 그때 누가 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겨우 중국에 왔다가 그 못 사는 나라 이때 미개의 나라 한번 가보자 하고 구경 왔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신 선교사님이 있더라고. 130년 전에. 세상에. 저 그걸 보면서 피터 선교사님인데 그걸 보면서 이야,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130년 전에 여러분의 도시에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빚 갚아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깨어났고, 그분들이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정신인 비움의 정신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아니다. 누가 하버드 출신도 공부 마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많은 분들이 비움이 없었으면 가능할까? 저는 한방을 이제 치료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제 한방 치료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치료하는데 중풍 예방 치료를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풍 안 걸리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시면은 돈 안 받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해드려요. 바르샤바 한인교회 성도만. 자, 그런데 이 치료를 하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난민들이 웃기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침을 맞아본 적이 없잖아요. 대부분 허리가 아파서, 어떤 사람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그럼 오면 어떻게? 제가 이제 침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지나면은 또 그 사람 또 와.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또 왔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며칠 전에 무릎에다가 침을 놨는데 집에 가자마자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저의 관심은 지금 허리가 아니라 무릎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릎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은 괜찮다고. 아니 그러면 감사해야지.
무릎 나은 것을 감사해야지 감사를 하지 않고 네가 침을 무릎에 놨는데 무릎은 모르겠지만은 허리가 아프다면은 나보고 고치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또 허리에 또 침을 놨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또 낫지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면서 나으니까 그냥 침쟁이가 아니야. 물론 저는 침쟁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침을 놓으니까 침쟁이 예수쟁이 침쟁이지. 그럼 낫는 거죠. 그러면 또 며칠 후에 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깨가 아프대. 내 관심은 어딜까? 허리야. 지금 허리. 어제 그저께 허리가 어떠냐. 허리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어깨가 아프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죠. 지금 당신이 무릎이 아프지만은 당신이 엄지발가락에 골고루 힘을 쓰지 않으니까 허리가 아픈 거다. 무릎이 아픈 거다. 근데 이 무릎이 좀 좋아지면은 허리가 아플 것이다. 그리고 허리가 조금 더 좋아지면 나중에는 목이 아플, 경추가 아플 것이다. 결국은 당신이 자세가 교정이 돼야 된다. 앞으로 무릎으로 이렇게 발가락으로 걸 때 엄지발가락으로 새끼발가락으로 이래 긋지 말고, 아시죠? 안 보이지만 아시죠? 예. 그래 긋지 말고 엄지에 힘을 주고 그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무릎에 침을 놨는데 허리가 아프다. 네가 허리에 침을 놨더니 경추가 아프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비움의 영성 없이는 사역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침이 무섭다고 딱 저한테 와가지고 나 침 무서워서 안 왔는데 그럼 안 맞으려면 왜 왔을까? 하는 말이 여기에 마사지 좀 해달래. 내가 자기 어깨 치료 만져주는 마사지인 사람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그냥 마사지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도 안 내면서. 이 공짜가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짜가. 어떤 의사가 왔어요. 의사가 와서 치료를 받고 나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을 내? 우리 돈 안 받는다 그랬더니 당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존경심으로 내가 돈을 낸다고 딱 내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괜찮다 했더니 또 하는 말이 이 돈을 내야만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당신이 명언을 했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좀 다 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난민 치료의 약점은 뭐냐? 공짜로 하니까 잘 안 나. 그리고 감사 안 해. 그 다음에 나도 또 다른 데 아프다고 또 고치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요령이 생긴 거예요. A라는 지역에 가서 딱 몇 번 하고 나서 빠져버려. 왜? 자꾸 오니까 계속 나중에는 뭐 여기가 다 고치라니까. 그래서 빠지고 있다가 또 B라는 곳에 가서 또 좀 하다가 좀 잊을만 하면 다시 A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요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움의 영성 없이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비움의 영성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봤지만 의사하고 3분 이상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은 나를 이렇게 40-50분 동안 만져주고 침을 꽂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너무 잘 낫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장가 간다고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자리를 빈다 했더니 자기들끼리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봉투에 돈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 안 되죠. 이거 결혼 축하한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런 정이 통하더라고. 그분들은 다 비움의 영성을 믿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비움의 영성 없이는 세상을 사는 데는 너무나 힘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비움의 영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